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깊이 있는 신학을 하면서 그들이 나를 설득시켜 줄 거고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내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근데 그게 신앙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고 이 비극의 원인이고, 그러면서도 그걸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불질러 버리시겠다고 각오하시는 분이라고. 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번에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분명히 모르는 내용들도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인은 알 수 없지만 목사라는 직책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게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들은 걱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걸 몰라서 너무 힘들어요. 라던가, 아니면 좀 상처를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믿음과 어떻게 일치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성도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사실 아예 저희들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고, 목사님께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데 큰 문제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결론적으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알 수 없는 교회의 말 못하는 사정의 이야기들 같은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목사로서 산다는 거는 자기를 위한 삶이야. 내가 목사가 된 거는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목사가 됐다는 거는 진리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내 행복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그 대부분을 여기다가 투자하고 걸어온 거라고. 말이 그렇지, 자기가 그 선명한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목숨 다한 투쟁을 한 거야. 소외가 없을 수가 없지. 자기의 느낌이 있고 지금 와서 느껴지는 결론 같은 게 있다고. 내가 이 방향에서 궁극적 결론을 찾으려고 온 것이 잘한 선택인가 어리석은 선택인가 하는 결론이 난다고.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진리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다. 목회자들은 누가 그렇다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자기 생애 전체의 의미를 두고 도전하는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 길에서 결론 나는 남들이 모르는 고민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고민이요? 그걸 깊이 있게 의미 두고 살아온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해야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 성도들은 알 방법이 없나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그 지경에 접근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런 고민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좀 비애감 같은 게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비애감이 아니야. 절망감이 있는 거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난감함이 있어. 진지한 말씀 중이셨는데, 어떤 목사님도 보면은 믿음으로 이기면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그런 걸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목사님들도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믿음은 논리잖아, 그지? 어떤 지식이라고.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고, 그건 확신이잖아? 그게 생기면 좋지. 그렇게 살면 되니까. 결론이 나면 좋아. 거칠 게 없잖아.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고, 그건 행복이라고. 그게 남들은 뭐라 그러든 나는 확실하게 선명한 길을 잘 서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안 돼. 어설프게 할 때에는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이 행복한 약속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도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정말 깊이 들어가 봐야 그치? 된다라는 거네요. 깊이 들어가 본 사람들은 깊은 지식과 마주치게 돼 있는 거고, 이건 상식이야.
얕은 데에서만 방황하는 사람은 얕은 것밖에 경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는 좀 그냥 가벼웠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그렇지가 않네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느끼는 소외를 진짜로 얘기한다면 진짜 절망이야. 교회 자체가 절망이라는 교회 거예요. 자체가 절망이라고. 진리 자체가 절망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압도적으로 맞는데 교회가 확신하고 있는 확신은 진리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지. 목사들은 거기서 다 뭔가 심각한 혼돈을 겪고 있다고. 근데 그 말을 안 해.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는 본인들도 경황이 없어요. 그 질문 앞에 서면 난감해. 왜 그럴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야. 근데 그냥 간과하거나 체념하거나지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 간단한 예시로 혹시 어떤 종류의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꼽아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네. 그다음에 우리 존재의 가치, 네. 나 존재가 보장받고 있는 내 신분에서의 어떤 목적이랄까? 내가 누구인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 그 실제일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할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여기랑 마주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의 그냥 목사님의 고민을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사랑하셔서 만드셨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한다고. 종교성이면 그게 맞아요. 종교성이요? 일반 종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신의 영광을 위하여야. 자오지간 우리가 신보다 권능이 있지 못하고 절대적이지 못하니까 창조자의 의미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고 수단이고 방법이야. 우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는 신을 위한 노예지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예여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노예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노예는 인격적 존재로는 가장 비극이야. 사람이 노예로 산다는 거는 저주야.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가치, 자기 의미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는 거는 비극이라고. 세상에서도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철학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 수단과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칸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그걸 또 인본주의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인본주의일 수는 없어요. 인본주의는 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오해하고 주장해야 되는 걸 인본주의라는 거지. 신의 확신을 발견하고 그 입장에 믿음을 세운다는 게 인본주의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의 그 말씀하신 질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해 보면 야 이게 결론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결론 못 내리지. 근데 결론을 냈어 교회는. 그게 맞대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야. 도구야. 방법이라고. 그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얘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얘기거든. 그 이기주의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질문하는 거겠네요. 하나님이 이러셔도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셔서는 안 되시는 분이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해질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인간이 무슨 영광이 있길래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고 부족하신 분이고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냐 이거지. 이미 자족하신 분이라고.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스스로 자존자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이 더해질 수 있는 결여된 영광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미. 그게 벌써 신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사랑 때문에 만들었다 그러잖아. 성경에 하도 그렇게 나오니까.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야. 사랑을 각오했다는 거는 자기보다 더 귀한
생명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얘기야. 그걸 바라고 소망하신다는 얘기거든. 근데 사랑은 어떤 의미냐?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는 내 목숨을 거침없이 내놓을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누가 하느냐? 부요한 자가 하는 거고 절대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뭐길래 그런 자가 합니까? 우리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사랑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얼마큼 내어주십니까? 할 때 목숨까지라도 내어준다 하는 것이야. 그건 본능이라고. 정의야 사랑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만 가능한 게 사랑이야. 없는 자가 어떻게 줘?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기주의야. 그럼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면. 근데 하나님은 이타주의라고 사랑의 대상을 위해 만드신 거야. 뭐를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는 거지. 신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네. 사랑하려고 만들었다는 얘기야. 내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마음에 나는 불탄다는 말이지. 그걸 내어줘서 행복하신 분이야. 그러면은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질문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부딪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신학의 기본이 그 전제라고. 이 전제가 틀렸다는다면 그 전제에서 파생된 모든 결론들은 다 틀린 거야. 목사님도 거기서 절망감을 처음에 그럼.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지. 네. 신이 이기주의면 방법이 없어요. 이기주의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단 말이지. 하나님이 못 가지고 계신 게 있다는 얘기지.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야. 내가 그랬잖아. 전제가 틀렸다고. 이거는 목사들의 결심이나 네. 그가 아는 지식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건 기독교회가 근본적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 절대적 신학의 적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여기서. 이거를 넘어서면 안 돼. 이건 교리고 이건 신학인데 기독교의 정통 확신이 돼버렸어요. 이거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잖아.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잖아. 하죠?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지? 네. 성경은 거꾸로 말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야. 너희는 나를 사랑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럴 확신도 없다는 얘기지. 너희는 나를 섬길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합니까? 부요한 자가 부요하지 못한 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섬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그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니까. 어떻게 섬깁니까? 부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침없이 나눠주신다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위하여 헌신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개념이 조금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니까 거꾸로잖아. 당황스러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완전히 반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우리 성경을 봤을 때랑 들었을 때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예지 예정론 얘기 나왔을 때 그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답하잖아요. 그렇지. 아니 신이 자기가 원하는 건 취하고 원치 않는 거는 내팽겨 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냐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전 솔직히 너무 괴리감이 생겼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네. 밥그릇이고 도구고 수단이면 쓰고 버려도 돼.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그는 창조자시라고.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 앞에 의를 정하신 분이라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쓰고 버리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이기주의라는 거야.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이기 앞에서는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냥 다 깨버리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시면 깨지면 그만이지. 우린 영적 존재라고. 영적 존재는 깨져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자라고. 하나님은 죽지도 못하는 우리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영원히 불살라 버리신다는 거야. 사단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이거지. 그렇게 무능할 수 있냐 이거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거야? 창조라는 이름으로. 뭐가 그렇게 부족하시길래 거기서 쥐어짜내서 얻어낼 것이 있다고 그렇게 행하셨을까?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을까? 그러면 0.1%의 사람만 구원받고 온전한 도구로 인정받아서 그건 귀하게 쓸 그릇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네. 99.9%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희가 내게 영광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쳐넣으시고 불살라 버리시는데 너무 악하신 거 아니야? 사단보다 잔인하신 분이잖아. 사단이 우리 지옥불에 넣지 않잖아.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서 오해한 자야. 자기 생명의 의미를.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고 도구처럼 써먹고 버리신다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열 받겠는데요? 우리도 그렇겠지.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도 잘 모르니까 세상 사람도 잘 몰라. 그냥 그 세계에 다른 체계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냥 관심 없는지 알지 할 말은 얼마든지 있는 줄 안다고. 할 말 없어 우린.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런 개념에 대해서 묻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이 와서 야 하나님이 그러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질문을 더 그렇지. 무서워하잖아요. 그거 치명타야. 네, 사실 대답 못 하거든요. 목사님들 다 도망가잖아 그 질문 앞에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 아니 다 필요하니까 그게 만든 거지라고 넘어가잖아요. 그 변명이지만 설득력이 없잖아.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이 믿음을 깨닫고 태어나는 영혼이 어딨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데 다 불신앙부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능력이 그렇다고. 우리 순수한 아이 때 무슨 악이 있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의탁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야. 죄의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진리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야. 진리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입니까 할 때 사랑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도 우리 스스로 능히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그거 잘못된 의야. 그래서 불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너희가 내 사랑을 벗어나서는 살 방법이 없다는 거야. 사랑은 내가 너희에게 목숨 내놓고 베푸는 것이지 너희가 그 사랑 말고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지. 우리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거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목사님들이 왜 말을 안 못하는 하는지가 거야. 좀 공감이 되긴 하네요. 근데 이게 기본 전제가 틀렸다는 얘기야.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갔을 때 괴리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내가 분명 설명받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주변에 뭐 이제 간증이나 여러 가지 들어보니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괴리가 생기는 게 목사님들도 똑같이 생긴다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삶은 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죠. 그걸 노예라고 그래. 내 생명 말고 더 주목해서 살아내야 되는 그 존재 앞에서 꼼짝없이 살아야 되는 그 숙명, 운명, 그걸 노예라 그런다고. 노예의 삶은 괴로운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나 행복해. 난 다 믿어줘. 그리고 난 너무 잘 지내고 있어.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뭐 찬양하면 기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노예는 자기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행복을 목적해야 되는 거야.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지. 인간은 행복을 꿈꾸잖아. 자기 생명을 복으로 완성시켜 가려고 하는 거야. 접근해 가려고. 그걸 행복이라는 거야. 복을 바라고 그 복에 들어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외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신앙을 기반으로 한 우리 목사들은 모두 다 신학을 기반으로 다 교단에 소속돼 있고 그걸로 통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뭔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신학이
네. 그 결론을 거꾸로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회가 정통 교리, 그들의 아주 대전제, 이걸 거꾸로 내려놨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거꾸로 오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달려가는 거야. 그게 가당키나 하냐 이거지. 그 궁극에 우리 갈망하고 꿈꾸던 그 삶이 있잖아. 네. 그게 바로 잡혀야만 그 자체가 행복이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압도적인 각오시라고. 우리가 거기에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 놓치면 우리는 망하는 자란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 말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고 약속이 없다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거야.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나를 납득 못 시키는 몇 프로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남아 있잖아요, 사람은. 그게 남아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진짜 행복인데 그치. 그거를 지금 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거를 교회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뭐 신앙심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해. 야,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겠지. 너를 귀한 그릇을 쓰든 천한 그릇을 쓰든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너는 복종해요 말이야. 복종 무슨 말인지 알아? 노예다. 거기 이유와 납득이 필요 없는 거야. 무조건 해야 돼. 그걸 율법이라 그린다 이거지. 사실 지금 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들에 대해서 반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툭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난 자신 있는 게 뭔지 알아? 이 세상 어느 신도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신이 없어. 하나님만 유일하게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은 애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이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목숨 걸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목숨 걸고 사랑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성취하신다는 거야. 나의 꿈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람들이 오늘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보통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 모르는 일에 대해서 골몰한다는 것만큼 절망도 없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니 하지 말자. 너무 알면 다쳐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나를 알라야. 힘써 알라 이거야. 목숨을 다하여 알라는 거야.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사람들 중에. 나도 그런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근데 그게 신앙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고 이 비극의 원인이고 그러면서도 그걸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불질러 버리시겠다고 각오하시는 분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깊이 있는 신학을 하면서 그들이 나를 설득시켜 줄 거고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아, 내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럴 수 있죠. 깊은 설명 앞에 내가 나아가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이나 이 신학자들은 나에게 그런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나를 붙잡고 앉아서 설득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신학한 거야. 갔더니 그게 법이래.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래.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법이래. 아무튼 그래.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는 거지. 다친다는 거야. 어떻게 믿음을 알려고 그러는데 다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다치냐고. 그 마음에서 우리 신앙의 담력이 나오는 거야.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우리 안에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야. 정말 그리하셨구나. 세상은 다 나를 도구로 써먹고 수단으로 써먹고 지배하려고 하는 신들이 난무할지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너희는 내 사랑이었다는 거야. 누가 너희를 내게서 훔쳐가더냐 하는 거거든. 너희를 꿰어가더냐 하는 거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하는 거야. 싸움은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목숨을 걸고 한 맹세를 지켜보라 이거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구출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지켜내는지를 너희가 지켜보라 이 말이지. 이게 참 생각이 많아지는 그렇지. 질문이네요.
이런 이야기가 전제되어서 신앙이 정리가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납득이 안 돼. 감동 하나도 없고 나 행복할 방법도 없고 나 스스로 행복할 방법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우리 비참한 그냥 노예로서 일상을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진짜 나 위하여 목숨 내어놓으시고 그가 투쟁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과 투쟁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영화롭게 지켜내실 거다 하는 거야.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거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건 완전한 감동이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게 우리 믿음의 확신이다 이 말이지. 우리는 행복한 자야. 쉽게 끊어서 달라고 얘기하거나 맛이나 찔끔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건 내 지나친 기우고 충격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진단되지 않으면 가망 없다 하는 아주 이 절망감이 내가 이 그냥 거친 언어로 토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근데 말의 거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 둘 곳 없어서 허망해하는 우리들이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는 우리보다 더 소중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행복을 차지할 일이고 복을 소유할 일이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